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가을입니다. 예, 안 올 것 같은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에어컨 없이는 거의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폭염이 이어졌는데 이게 딱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을이 왔다는 거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또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더 가을이 깊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갈망하는 삶, 우직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어 성경을 봐도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이 떡하니 달려 있지 않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다 이 본문 앞에 그 소제목이 다 달려 있는데 하나같이 바울의 고별 설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별 설교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제목은요, 저는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졸업식 설교. 제 생각이지만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은 정든 학교와 정든 선생님과 후배들과 이별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헛다리 짚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저희 집에 앨범만 쫙 있는 책꽂이 앞에 가서 쫙 보는데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뽑아서 저희 집사람 얼굴을 봤더니 왜 그렇게 싱그러울까요? 고등학교 얼굴. 제가 그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제 핸드폰에 저장을 했어요. 여러분 졸업 그러면 정든 학교 또 정든 선생님 또 좋은 선생님 그리고 후배들과 이별하는 거, 작별하는 거. 그래서 졸업식 노래 보면은 다 이 작별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헛다리 짚었다고 봅니다. 끝마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떠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업은 새로운 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끝마쳤다, 떠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종종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쉼 없이 달려가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간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정신 나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죽음이지만 그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다 살고 나면 죽겠죠. 졸업은 끝을 고하는 것이고 작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작별하려고 졸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졸업을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졸업식 연설하면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연설이 인생 후배들에게 끼친 영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벌써 2005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도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졸업식 연설이 계속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읽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 학생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영어 원문으로 스티브 잡스의 이 연설문을 꼭 독해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설문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여러분 그냥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딱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교과서에 이 연설문이 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잡스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지혜 3가지를 졸업생들에게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뭐 제가 그 3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전한 첫 번째 지혜는요, Connecting the dot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연결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점과 점을 연결하라 그런 얘기인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맥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그의 그 성장 배경과 그 과정을 처음에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입양하였던 그는 힘들게 들어간 리더 대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자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자기가 내는 등록금만큼의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를 입양한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양한 부모님이 번 대부분의 돈이 자기 학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퇴를 해버렸어요. 중퇴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적인 그 글자 서체 있죠. 그리고 그 글자의 디자인에 집중해서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년 후에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과거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현재와 미래와 연결된다는 것을 이때 잡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Connecting to Dot라는 말을 첫 번째 연설의 주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졸업생들에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미래와 연결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와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Love and Loss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상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본인이 설립한 애플로부터 해고를 당하니까 쫓겨납니다. 해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기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3달간만 좀 충격을 받고 그는 픽사라는 데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픽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주 이 미적인 것,
이걸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잡스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토이 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게 대박을 치게 되는 거죠. 애플에서 겪었던 예기치 못한 역경이 그를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니까 도리어 창의적인 시기로 진입을 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연설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 된 거는 자기가 애플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렇지만 그 상실을 이긴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라고 그는 조언을 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지라도 고난과 역경으로 믿음을 잃을 것 같을 때도 사랑하면 이겨내고 굳굳이 나가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상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상실이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가 연설문에서 그가 살면서 배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데스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매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실은 이 연설을 하기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요. 의사로부터 길어봐야 6개월, 짧으면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바보스러움이죠. 혹은 뭐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늘 배고픔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바보같이 우직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면서 언제나 우직하게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하면 여러분 뭐 진짜 뭐 내 목숨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정말 늘 갈증 있는 삶 그리고 우직한 삶 이거를 자기는 죽음 앞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매일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거저 우직하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연설이 끝이 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졸업 설교는 스티브 잡스의 이 졸업식 연설과 매우 비슷해요. 조금 장황하게 제가 이 잡스의 연설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은 성경 쓴 사람 말고요. 쓴 사람은 벌써 1500년 이전에 2000년 이전에 이제 대부분 썼고요. 이제 이 성경을 지금 현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편찬한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중에는 신학자도 있고 그냥 뭐 출판업자도 있겠죠. 아무튼 이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목을 고별 설교라고 붙인 거예요. 이 설교를 작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애틋함 외에 남는 게 없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라는 제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졸업식 설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애틋하게 만들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눈물 펑펑 쏟게 만들려고 작별의 정을 나누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진짜 말하려고 한 게 뭘까요? 바울이 진짜 말하려고 한 거.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일꾼이고 주역이고 지도자다, 이 말을 하려고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 얼굴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니네들이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주역이고 새로운 지도자고 새로운 일꾼이다, 이 마음을 가져라, 이 얘기 하려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 보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직임과 그리고 고난을 위임하기 위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못 볼 거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바울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교회의 리더로 직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리고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 말 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에요. 졸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설교는 단순히 고별 설교가 아니라 졸업식 설교인 거예요. 졸업식 설교. 공식적으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전을 아낌없이 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는 그들에게 부름받은 자로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시아와 에베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행했는지,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사도행전 20장 18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긴 것과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치고 정언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같지만 바울은 자신의 헌신적인 삶이 오늘을 있게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건, 여러분이 지금 장로의 직분을 받은 건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잔소리의 썰모였죠. 잔소리의 썰모가 첫 번째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했던 말은 뭘까요? 바울이 두 번째로 했던 말은요,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마치 주인이 소의 꽃비를 붙잡고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는 대로 이제 자기는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시아에 왔을 때도, 자기가 에베소에 왔을 때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가는 것도 다 성령에 매여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매여 있는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삶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척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괴롭다고 생각하고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자유가 주어지면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행복은 자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주어지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되게 부담이 돼요.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불안이 앞서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잘 통제할 때 사실은 나는 내가 됩니다. 내가 자유를 취하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제할 때, 내가 나를 통제할 때 나는 내가 되고 살고 싶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나는 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를 통제할 때, 내 삶을 잘 통제할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비만이 될 겁니다.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쌓여서 염증성 물질이 다량 분비되어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먹는 걸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체장이 망가지고요, 인슐린이 제때 나오지 않아서 당뇨가 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발작, 혈관 계통에 뭐 여러 가지 뭐 뇌경색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질병들, 뇌졸중 뭐 이런 질병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자유를 주면요, 우리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건강한 삶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야, 먹는 거 통제해야, 자는 거 통제해야, 운동, 이 통제잖아요. 자기 통제잖아요. 통제해야 나는 건강한 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내 자신이 된다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 사람 직장에서 어떤 소리 듣겠어요? 예,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면 다 불편하게 불쾌하게 생각해요. 취할 것 다 하고 회사 일을 안 하니까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게임이나 하고 지 보고 싶은 거 보고 있으면 주위의 동료들이 어이구 잘한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다 불쾌하게 생각해요. 눈치 없다, 일머리 없다, 눈총 받게 되겠죠. 그리고 온갖 구박 받을 겁니다. 먹는 것도 컨트롤해야 하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도 상황에 따라 컨트롤해야 정상적인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해요. 자유가 행복을 줄 거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매여 사는 게 사실은 우리를 진짜 우리 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가지 예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예 들었잖아요. 자유로운 신앙생활, 말은 좋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성령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고 말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자유 주잖아요. 나는 목사님 말 안 들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좀 듣기 싫더라도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좀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읽어야 돼요. 기도 자리 좀 나오세요. 가세요. 그럼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이렇게 매여 있어야 그나마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유 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좀 꼭 오세요. 지키세요. 해야 우리가 예배
그런 삶을 살아 우리 신앙 그나마 그 명맥이라도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나마 목사도 시원찮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나마 성경 연구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도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네가 목사해라, 그리고 네가 말씀 전해라 라고 세운 거잖아요. 세운 거잖아요. 성령과 여러분 그 성령에 매여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좀 보여요. 성령에 매여 살면 힘들겠지.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성령 음성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 할까 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사단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과 연합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힘있게 산다고요. 능력 있게 산다고요. 아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 다 감당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걸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 때 가장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속임수에 왜 쏘가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굴레, 코프레라 그러죠. 코프레. 이 코프레에 꽃비가 딱 연결돼 가지고 그걸 끌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니까 내 인생이 비참해질 거야. 내 살고 싶은 대로 못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살고 싶으세요? 성령에 매여 있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는 안 가고 뭐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나는 내 자유를 누리고 살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달 외우는 시편 23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요? 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간다는데 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안 들을까요? 왜 성령의 음성을 안 들을까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유타령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꽃비는 커넥팅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잡스의 연설하고 유사하냐고 제가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잡스가 이야기한 것은 love and loss, 그러니까 사랑과 상실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이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의 간증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전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듣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와 에베소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는지 이 이야기, 자기 간증을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과거가 곧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 본문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약간 미래적인 어투죠, 그죠? 미래에 자기 일어날 일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 지금 바울 자신이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죠.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일러준 것이니까 바울의 미래 모습이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될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성을 가든지 그가 투옥되고 매를 안 맞은 적이 없고 쫓겨 안 간 곳이 없어요. 이거는 바울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살아온 모습이라고요. 바울이 살아온 모습. 미래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 성령이 일러준 말이 무슨 예상밖에 어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해줬고요. 그것은 무슨 비밀스러운 예언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반드시 미래와 연결됩니다. Connecting to dot. 과거의 어떤 시점, 미래의 시점, 이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과거 이렇게 살았는데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그걸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게 합니다. 만약 너희들도 나처럼 산다면 나와 미래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요.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다 알아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미래는 그냥 다가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미래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루 24시간은 그냥 째깍째깍 지나가고요. 내일은 오고요. 모레도 옵니다.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또 안다 하더라도 그 아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사실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생각 이상의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첫째,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리고 현재가 미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면 여러분 미래는 다 보여요. 지금 살아왔던 모습 이대로 거의 살아갈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돈 10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 뭐 무당한테 주면서 그거 가서 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거 알잖아요. 그리고 눈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현재 자기 모습 보이잖아요. 그게 자기 미래예요. 그게 자기 미래라고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은 어느 성으로 가든 결박과 환난을 겪는 삶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가도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의 삶이었고요. 앞으로 또 그가 살아갈 삶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과거에 살아온 삶의 방식과 현재의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은 과거와 현재라는 그 연료로, 그 원료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미래는 과거와 현재라는 그 원료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각오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의 미래는 이럴 거라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4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이 바울의 과거입니다. 옛날에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이게 앞으로 난 그럴 거야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이미 바울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미래도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정확해.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모습도 너무나 정확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정확합니다. 큰 도둑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래서 막 목사까지도 되고 그랬는데 또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뉴스 안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모험적으로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모험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날 그냥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틀림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결과를 손에 거머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요리조리 피하고 살았습니까? 눈치 보며 살았습니까? 게을렀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우선이었습니까? 미래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나 그럴 거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좀 이 말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최선을 다하는 삶. 네, 뭐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보다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삶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의 헌신 대단하잖아요. 네, 맨날 똥꼬 닦아줘야 되죠. 잠도 못 자면서 애기 우유 먹이고 젖 먹여야 되죠. 그 다 커서도 늘 애가 뭐 한다 그러면 신경 쓰이죠. 그게 엄마잖아요. 왜 이런 헌신을 해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면 결박과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면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성령과 연합하면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라고 말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랑에 매여 살면요, 목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과 힘든 것도 거뜬히 감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첫째는 성령에 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둘째, 믿음과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로 한 이 일을, 이 꿈을, 이 비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